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2023년 첫날이자 첫 주일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첫날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면 의미가 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이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3월달 내지 4월달인데 그것을 3월로 지키지 말고 1월달 1일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월이냐 4월이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3월달 어느 때는 4월달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어느 해는 3월달에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4월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날을 첫날로 시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바꿔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예요. 그런데 내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내가 새롭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보다도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첫날 첫 주일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날은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 날을 복 주신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에 복을 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날 즉 안식일 날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지정했는데 지정한 날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나갈 때에 그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사람이죠.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 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7일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인데 이걸 구별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구별해서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구별하셔서 그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가 나쁜
악한 나무다. 즉 부정한 나무다. 왜냐하면 그걸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이다. 물론 죽은 것은 영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선악과 자체가 잘못된 걸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하므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과도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결과서는 부정한 건 누구냐? 선악과가 나쁜 악한 부정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사람이 죄범한 것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수고하고 고통을 겪게 만든 것도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열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중심이 어느 날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날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일 되면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생일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원래 태어날 때에 10월 달 1일 날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너는 3일 날 태어났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면 자기는 3일 날 태어난 줄 알지 1일 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태어난 때 오늘이구나 하고 아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이날 네가 생일날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라고 정했는데 그날에 주인공이 없다. 생일잔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일잔치 하느냐? 그날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바로 첫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준 것은 그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첫째 날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6일째 되는 날에 창조받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첫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첫날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다시 여기에 복되겠다는 이 날에 복되겠다. 그러면은 누구를 복 주시느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요 주의 날 혹은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오늘을 공휴일 혹은 일요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냥 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날. 여기 안식일 날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결과는 이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복을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오늘은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일,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했다고 그래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이 마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일곱째 날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첫째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안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안식일 날이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일부분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은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쉬는 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도 쉬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날은 쉬는 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노동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짐승도 일시키지 말아라, 그냥 쉬어라, 이것만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그 날만, 안식일 날만 생각하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이니 안식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을 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아예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 이외에 또 이제 사람이 만든 교리의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800 이제 걸음을 옮기지 말아라 한다든가, 뭐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제 시간이 안식일이 딱 되면은 더 이상 걸어가지 말고 그 지역에서 잠을 자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자기 집이 뻔히 보이는데도 더 걸어가면 안식을 범하니까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가야 해요. 근데 그런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살려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은 쉬는 날로만 정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이제 주일날 교회에 쉬는 날인데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느냐,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꼭 교회에 가야 하냐,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안식일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지금은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이제 그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가면 주일학교 교사를 일하고 일찍 교회를 가야 해요. 이제 교사가 끝나면요,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거기 성가대원이 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3시에 또 성경 공부를 해요. 끝나면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찍 교회 갔다가요, 늦게 이제 끝나고 나오면요, 아주 뭐 그냥 몸이 피곤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 노동을 시키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주일날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곤한 분이 아니다. 왜 안 피곤하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창조했으니까 뭐가 피곤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말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다가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래서요, 어디 뭐 놀러 가서는요, 잘 노는 사람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데 졸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쉬는 날인데 왜 쉬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제냐라고 했을 때에 일한다는 거, 일하는 거 잘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본문에 2절에 하시는 일을 마치시니, 하시던 일을 그치고,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즉 마쳤다, 완성했다라고 말을 했지,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피곤하다 쉬어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곤해서 쉬셨다가 아니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창조하시고 마쳤고 또 다른 걸 창조하고 마쳤고, 그러면 하나님 언제 쉬냐? 쉬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근거가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하셨다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복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요, 안식년이 나옵니다. 그게 7년째 되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년이 7번 가게 되면요,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구절들을 다 읽어보면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 즐겁고 기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날 슬퍼하고 난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줘서 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기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짜증난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 무언가 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짜증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너무 은혜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많은 어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통해서 고민이 다 사라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안식, 그게 안식이에요. 평안한 안자, 호흡 십자,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요, 스트레스가 받으면요 달라진 게 있어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 보십시오. 싸우는 사람 보면 천천히,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야? 이렇게 싸웁니까? 말이 아니죠. 막 나가잖아요. 뭐 그냥 상대방이 말하면 더 막 빨리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뿐만 아니라 손도 왔다 갔다 하고 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뭐예요? 안식? 호흡 식자.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주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이 편안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는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전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식을 주시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다시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안식일에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50점 반절만 아는 거예요. 50점짜리예요. 그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할지라도요, 죄를 범하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건 50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50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언어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구별되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는 말인데, 왜 구별되고 하는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너는 거룩하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 없이 사는 게 거룩이냐? 그게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거. 그러면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짐승은 짐승대로 구별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구별되겠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칭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누가 잘 깨달았느냐? 바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을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한다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되찾아가는 거, 회복해 가는 거. 그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 자신도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미리 애정하시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말을 말하면 옛날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우리가 깨끗게 사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되어 가지고 옆에 사람 묻습니다. 물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가 봐. 누구인데? 점쟁인데 너무 잘 맞춰. 한번 갔다 와봐. 점쟁이한테 가면 어떻습니까? 푸닥거리 이제 해야 한다. 귀신이 들려갖고 그렇다. 그거 끝나요. 그러면 이제 뭐하자면 이제 이제 무당에 따라서 푸닥거리하고 끝나겠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다른 점, 이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의 구별이에요. 그 결과서는 세상 사람의 문제 있으면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법 안에서 풀려고 하죠.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로서 문제가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장로님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장로님한테 의논했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내가 잘하는 무당이 있는데 찾아가 봐. 이런 장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도 문제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죠?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맞아, 기도밖에 없어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기도만 해서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자기 해결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거 묻겠어요. 결국 가서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2023년도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날에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본문에 주목할 단어를 봅니다. 1절에 다 이루어졌다. 2절에 마치시니, 3절에 복 주셨다. 일곱째 날을 창조 사역으로
완료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창조했어요. 인간에 필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시고 복 주는 건 누구?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1절에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는 말을요 신약에서 한 번 하신 분이 계세요. 알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요 구속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은 창조 역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요 구속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잘 한번 보십시오.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도 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창조 역사잖아요. 바로 어떻습니까? 하늘의 만나가 하늘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서 물이 없는 데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해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역사예요. 하나님께 이게 창조 역사라는 말은요 바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바로 우리의 구속, 완성.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 역사, 보호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수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구속 역사예요. 이삭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으로 대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믿음의 생활, 그리고 육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날이란 내가 존재하는 날이라면 첫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날은 내가 존재하는 날, 하나님 나를 창조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주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안식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날이 첫날이요 첫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뜻깊은 첫날과 첫 주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주의 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서 혹시라도 졸린다 할지라도요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느냐?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니 바쁘면 못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왔었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참 보고서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왜요? 미국은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국 목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일 한 가지 하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하는데 어떤 집사가 교회를 자꾸 안 나와서 가서 신방 가서 말했대요. 그래도 주일날은 나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 말은 목사님 하실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 짭이에요.
저는 바빠서 일하고 못 가는 게 내 짭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짭을 하는 거고, 목사님 짭이 뭐냐? 안 나온 사람 나오라고 권면하는 게 목사님 짭이니까 목사님은 잘했고,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내일은 잘했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렇게 해도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정성,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단지 그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2시간 3시간 봉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들으셔,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일을 마치셨다, 모든 일을 마치셨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올해 한 해 동안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승리하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